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삶이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좀 맹물 같은 삶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진한 맛있는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입꼬리가 저 귀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래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 이래 잘 하시고 행복한 인생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가 모든 게 참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상적으로 보면 걱정과 근심과 한숨 또 모든 게 이렇게 녹록찮지만은 아마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예기치 못한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죠. 내가 이 몸이 이럴 줄 누가 알겠나. 저도 제가 아프다 하면은 주변의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나는 환자 취급을 잘 못 받아봤습니다. 아유, 이런 몸이 피곤해서 가면은 그냥 싱글싱글 웃고 아프다 하면은. 근데 언제부턴가 한번 일을 좀 치르고 난 뒤에는 우리 가족들도 건강 걱정을 해주곤 하대요. 예의치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이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탁 사면초가가 되어서 어려워가지고 용신을 하지 못할 만큼 물질이 바닥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맹물 같은 답답하고 뭐 생각만 하면은 대화가 안 되고 맹맹한,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다 인생들이 다 겪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인간관계라든지 또 마음의 기쁨이 메말라 버려 가지고 삶이 별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열정을 내어서 뭐 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집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온 마을의 축제이며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잔치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과 풍요, 이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잔치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내 집에 가면은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도 이 잔치집에만은, 혼인 잔치집에만은 와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 또 풍요로움, 성경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기쁨과 풍요를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쁨과 풍요를 상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집이 풍요로 가득해야 될 잔치집이 순식간에 수치와 낭패 또 걱정의 자리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도 인생의 포도주가 혹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요즘 내 마음이 축 떨어지고 우울하고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무료하고 기쁨 떨어졌습니까? 그럼 포도주 떨어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심령은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내 가정은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정금 교회는 뭐와 같아야 돼요?
잔치집과 같아요. 예. 교회에도 기쁨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들이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의유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는 그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도 내가 얼마나만큼 신경을 쓰고 힘들고 고달픈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풍요로움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거부와 반항심도 나오고요,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요, 세상에 전부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 포도주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기쁨과 풍요,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내 16세기에 기쁨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핍을, 기쁨과 풍요, 행복의 결핍을 최고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과 풍요, 또 우리에게 있는 삶의 결핍을 제일 먼저 어디를 가져가야 되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따라합시다. 나의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갑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기쁨과 풍요가 있어야 될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혹시 그럴 때에 자각을 하십니까? 마리아는 자각을 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살피고 포도주 떨어졌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핍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 못하는데 어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이런 결핍이 있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깨달질 못하고 쭉 가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게 뭔가 자존심 상할 것 같지만은 깨달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문제를 보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봐라. 이 집이 지금 잔치집 포도주 떨어졌다. 이 뭐죠? 잔치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얘기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준비 좀 잘하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군거리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수군거리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혼주를 찾아가서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준비 좀 잘하지. 잔치 한두 번 해보나, 남의 집에 하는 거라도 좀 보고 좀 배우지. 열린 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나요? 상처만 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어떤 결핍이라도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이 찼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아뢰는 그 자체가 말이야 아뢰는 거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내 형편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따라합시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안 없다가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부터 바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순간부터 기적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참 신령한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복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캄해 있을 텐데 가는 그러면 왜 이럴까 하고 어둡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막막할 것을 기적을 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면 기적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망불평 다툼의 시작이 돼요. 상처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적의 시작을 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이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기적의 진행이 뭐냐? 바로 기적을 부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있게 만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시작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불러서 이루는 것은, 따라합시다, 순종. 그게 따라합시다, 순종.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회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걸 고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주께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을 할 때에 마음의 밝은 빛이 광명이 비춰지게 되고, 무거웠던 짐이 내려앉게 되고, 없던 힘이 생기게 되고, 어디서 생겼는지 지혜가 와가서, 전에는 답답하고 막 오리무중해가지고 뱅뱅뱅뱅 눌려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축축축축 풀어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에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은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내게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불러들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무엇을 순종했죠?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하라.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가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좀 타고난 게 좀 끄벙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끄벙해가 저래가 어떻게 사는 곳에도 참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타고난 것하고 기적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고 저 양반 참 힘들겠다 했는데, 힘들겠다 한 저는 힘들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분들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주암산 기도원에 학창 시절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라이터 후레쉬를 가져가잖아요. 가니까 어디 보니까 뭐 한 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쫙 기도하는데 불을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대. 근데 제가 이래 좀 익살스러워요. 그래서 후레쉬를 가지고 반짝반짝 하니까 부랴부랴 기도하더라고. 그 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난 또 기도했는데, 장난치던 저는 교회 규모가 이렇고 그렇게 뿌리야 후라시 부려도 하나님의 뿌린 줄로 믿고 그렇게 흔드는 그분들 큰 목회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순종입니다. 문제를 고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절처럼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 딸을 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적이 있냐? 들은 척만 척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했거든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전혀 주권자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거기다가 내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절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행하라 하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든지 거기에 따르지 마시고요, 진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이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풍요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맞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면 순종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꺾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옆에 사람이 최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아마 제 아내는 설거지를 한번 해주면 엄청 좋아하지 싶어요. 아직까지 설거지를 안 해봤고, 친정 가면서 반찬을 해주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떻게 이제 혼자 좀 드시라고 가면은 한 이틀 있다 오면은 굶어버립니다. 내가 챙겨 먹고 하기 싫어서. 안 그러면은 친구 불러가지고 사 먹고요. 잘 못하는 거죠. 그래 갔다 오면은 그대로 있으니까 친정을 옛날 젊을 때 잘 못 갔어요.
아직까지도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들면서 내가 오늘 세탁기 어떻게 하냐 좀 물어보고 세탁도 좀 해놓고 또 설거지 같은 것도 좀 뭐 해놓고 하면 엄청 좋아하고 행복해 하지 싶어요. 하여간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내 이성에 맞고 맞지 않으면은 생각에 따르면 멈추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기적은 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끊고, 이해되십니까? 나를 끊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하라는 절대 순종의 태도로 기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보시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인 돌 향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어요. 향아리에 2-3통 드는 물, 향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요즘 그 향아리에 물 채우는 건 우리나라에 쉽습니다. 수도 그냥 털면 향아리는 뿌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곳에는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왜 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포도주를 구하러 밖으로 뛰어다녀야 할 때에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포도주 구하러 다녀야 될 그 시기에 물포로 다녀야 돼요. 물 채고 2-3통 드는 돌 향아리 6에다가 그걸 채워야 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주님은 잔치와 상관없어 보이는 정결 예식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잔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토를 달지를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순종입니다. 지금 행해야 될 게 물 채우고 물 구하러 다녀야 될 때가 아니고 포도주 구하러 다녀야 될 것이고, 또 6통이나 왜 채워야 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경험,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전개를 하라 그랬으면은 한없이 많은 것들이 자신의 말을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디에다가 귀를 초점을 맞췄습니까?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었고 귀를 주님의 입에 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고 내 귀를 주의 음성에 기울이겠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자기 생각을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왜 이래야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주 구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래야 되겠나? 그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찰랑거릴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명령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뭘 갖다 줘요? 물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신비한 이펙트가 눈앞에 보인 것이 아닙니다. 물을 채워 넣었더니 그때 포도주가 변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간 것이 아니고, 두세 통 드는 향아리 6에 아기까지 물을 꽉 찰랑거릴 정도로 다 채워놓고 난 뒤에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하면은 신이 나겠지만 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매에 되어 있던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확 잡아 당기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어째요? 일어나면서 낫고 가면서 씻으면서 순종하면서 더듬어 보면서 왜 제자리에서 좀 하면 되지 꼭 이래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좀 큰 집회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현수막 크게 붙여놓고요, 전국에 영성이 있는 사람 다 모이라 그러고,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만 장군님이라고 이러면서 엘리사가 거창하게 치유 집회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속상했지만 어때요? 그곳에서 7번 그냥 나병 그대로 안고 옷을 벗고 쳐다보이는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씻을 때에, 순종할 때에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연회장에게 맹물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기까지 물 채우는 것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맹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 떨어진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것도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역사는, 기적은 이 순종에서, 믿음의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본다면, 여러분에게 가정에, 교회에 해결을 하지 못할 일이 있거들랑 지금 손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관계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뭐가 문제지요? 혹시 이거는 안 되겠네요 라는 게 있거들랑. 주님을 믿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대로 순종했는데도 안 될 것 같은 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들랑, 한번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것도 됩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저도 오리무중하면 주님 앞에 특별 기도 해봐야죠. 다 모든 것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평범한 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대로 갖다 주었다가 맹물임을 밝혀지면 하인들은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지금까지 읽었습니까? 그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의 이들의 순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았나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은 믿고 살아보셨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으니 따라합시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느냐 이거죠.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고, 기적은 거기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또다시 그대로 행하여 그 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본받아야 될 순종이지 않습니까? 손에 쥔 물을 떠서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에 끌어가는 그 순간, 하인들의 발걸음 속에서 맹물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머리로 이해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순종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도록 하시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처음보다도 이전보다도,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합시다. 옆에 부모가 알려주세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합시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말고, 왠가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게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포도주 떨어졌을 때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좋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많이 맛보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좋아지는 은혜들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해집니다. 결핍의 자리가 변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자리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여는 결핍의 자리가 완전히 변해져 버려요. 아유, 막 기쁨이 넘치고 더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어버리듯이,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보십시오. 목적이 뭐죠? 잔치집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것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내 한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며 사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엄청 믿게 되고요. 이 말을 이제 제자들이 다니면서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결핍된 그 잔치집에 이렇게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와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했을 때에, 이 건축을 해가 했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교회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내 집 팔아가지고 이제 땅 사고요. 빚내가지고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 교회부터 먼저 이제 지어가지고 했는데, 말하자면은 농부가 창고만 멋지게 지어놓고, 추수할 곡식 땅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거두 들어가 창고 안에는 넣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무나 좋습니다. 주님께서 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참 주님의 은혜죠.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암병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암병 환자에게는, 암병 환자가 자기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치료받고 나니까 가서 한다는 말이, 여기 있어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예수 믿고, 그럼 내 바로 치료받았잖아. 병원에 가지고 안 된다.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지. 저 암병 환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이번 주일날 어떻게 데려올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암병이 낫고 보니까 암병 환자들요, 그냥 이래가 안 된다, 안 된다, 가자. 그럼 뭐 꾸문꾸문 따라와가지고 그분도 치료받고, 그래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한때 많이 모일 때는 한 130여 명까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이래가지고 또 저도 좀 건강이 안 좋고 이래 좀 그랬지만 앞으로 또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풍요가, 이 포도주가 우리 정금교회도 아주 풍성하게, 두세 통 드는 돌 향아리 6개 가득 찰랑찰랑 채우듯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가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한 2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 모이는 것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년에 한 6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는 사람이 또 여기에 암양, 여기에 원룸 촌이기 때문에 한 40명씩 나가요. 그럼 1년에 한 20명씩 늘고 이랬어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 그 다음엔 쭉 떠들어지더라고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풍요로운 포도주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병과 또 가난과 인간관계와 영적인 부분과 모든 것에 이것이 결핍이 다,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과 풍요인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